호세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타락한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째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를 기록합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2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하실 때에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가 드러날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죄악의 소굴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드러난 죄는 뭐냐면 먼저 이 거짓을 행했다. 그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짓을 행하고 사기를 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밤에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고, 세 번째로는 낮에는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산적질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보다 더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범하다 보니까 죄가 그들을 애워쌀 정도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옷을 입으면 옷이 보이잖아요. 사람의 속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만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보면 죄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그게 뭐냐면 심판대 앞에 있다.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인간은 죄를 범하고 죄악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가 최초의 죄인들인데 그들이 그때 하나님을 봤다면 죄를 지겠어요? 안 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 그러면 안 먹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범하는 것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거기에 바로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있었다 그러면 죄를 안 짓죠. 무서워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 내 앞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 이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타락한 지도자들로 나라가 전부 죄악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7장 3절부터 4절.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이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악행으로 얻은 재물로 왕에게 뇌물을 바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온전한 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을 멀리 해야죠. 그들을 징계해야죠. 그래서 이 뇌물과 아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뇌물을 주고 아첨하는 자들을 멀리했다면 정직한 신하들만 남겠죠.
그럼 나라가 아주 건전하게 발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뇌물을 하는 자,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가 타락하고 망해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요. 아첨하는 소리, 거짓말이라도 아부하는 소리,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망해가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응?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들려고 하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 교만하다고 하는,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 거짓되다고 하는 것이죠. 잘못을 하면 책망을 듣는 게 마땅한데, 책망을 하면 그걸 듣기 싫어가지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그렇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뇌물을 좋아하고 아첨을 좋아하니까 결국 나라 전체가 타락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냥 다 간음죄에 빠졌다. 그러니까 영적 간음, 육적 간음죄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불의한 일, 더러운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마치 달궈진 화덕과 같다 하는 거예요. 달궈진 화덕은요, 곧바로 밀가루 반죽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구워지잖아요. 빵을 구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 반죽할 때 뿐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죄를 짓는다는 거죠. 반죽할 때는 반죽을 해야 화덕에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때만 죄를 안 짓는 것인데, 반죽을 하는 건 뭐예요? 반죽은 빵을 굽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을까 이런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또 이 죄를 범하는 거죠. 때가 생기면, 기회만 생기면 그냥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멸망을 받아야만 된다. 기회만 생기면 그냥 죄를 범한다는 거죠. 기회가 안 생겼을 때는 어떻게 죄를 범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그냥 죄악 덩어리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지도자들을 세우면 이런 불행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범죄자들,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유효상종이잖아요. 어? 나라의 통치자가 범죄자면 범죄자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악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악한 자를 지도자로 뽑는 것은 뭐냐면, 그 죄에 동참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죄를 범하라고 부추기는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뽑는 그 사람도 악한 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옛날의 왕은 힘 있는 자가, 칼을 가진 자가 왕이 됐지만, 지금은 우리 지도자들을 국민이 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 강도든 흉악범이든 상관하지 않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뽑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성도는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 그래도 그나마 나은 사람, 이렇게 기준이 올바르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도자들을 뽑아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엉터리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인지 잘 될 때인지는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누구를 지도자로 뽑느냐,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뽑느냐, 그것을 보면 나라가 잘 될지 망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뽑아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반역으로 이제 망하게 됨을 기록합니다. 호세아 7장 5절부터 7절.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왕의 날은요, 왕의 생일날 또는 잔칫날 또는 이런 축제날 이런 뜻을 뜻하는데요. 이제 왕과 지도자들이 그런 날에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술을 당연히 조금 마시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몸이 뜨거워질 정도, 몸이 뜨거워질 정도로 술을 마시고 몸에 병이 생길 정도로 술을 마신다 그 얘기예요. 완전 술 중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술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오만한 자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 뭐 귀족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신과 권력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왕이. 그래야 왕권이 강화되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술 중독이 되고 오만한 자들과 평화롭게 지내면 결과는 뭐냐? 그것은 반란이라는 거죠. 반역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술 중독이 되는 왕과 그의 신하들을 볼 때 무시하게 되죠. 비웃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 반역을, 마음에 간교한 반역을 계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역의 마음이 불꽃처럼 점점 타오르게 되고 화덕처럼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곧바로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때다 하면 그냥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재판관들, 그러니까 신하들 그리고 왕을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예언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렸던 때가 북이스라엘 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죽습니다. BC 753년에 여로보암 2세가 죽어요. 그리고 31년 뒤인 BC 722년에 이제 나라가 망해버려요.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이 31년 동안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까지 31년 동안 왕이 6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평균 5년 동안 한 왕이 5년 동안 통치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정말 짧은 기간 동안만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가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보면 4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어요. 6명의 왕들 중에 4명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한 명은 그러니까 물려받은 거고 여로보암 2세 물려받고 마지막 왕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게 반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가는구나 이걸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 그들의 왕이 이렇게 엎드러지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 나라가 망해갈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거 아니에요. 기회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부르짖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왕이 없고 신하들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예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왕들은 없었고 한 명도 없었고 지도자들도 없었고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있었겠죠. 그런 미미한 숫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되지 않냐. 그건 소돔 왕국이 작은 왕국이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없어서 결국 이 아수르에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나라가 희망이 있으려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은 누구나 인간은 잘못을 할 수 있죠. 죄인이니까. 그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지도자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 나라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다 술 좋아하고 오만한 자들, 죄인들을 좋아하고 그러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꾸 범죄자로 채워지면 어? 이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리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일들이 벌어질 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도자들이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별로 희망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범죄자들로 채워지고 있고 그러면 영적 지도자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지금 위기 상황이구나 하고 막 회개 운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럼 성도들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성도들은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주일 예배만 드리면 다 하는 줄 알고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오후 예배로 바꾸고 그 오후 예배도 또 안 드리고 그냥 핸드폰으로 놀러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희망이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고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한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잘 분별해서 회개 운동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또 호세아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